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삶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삶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고,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명해서 구속해 내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우울증이 오거나 또 연세 드시면은 별로 낙이 없잖아요. 삶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찬송가 책을 옆에 놓고요,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세요. 찬송가 아는 찬송을 한번 쭉 불러보라는 말씀이에요. 신기하게 이 찬송이 10분이 넘어가고 20분이 넘어가고 30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싹 바뀌어 있어요. 슬프고 우울했던 그 기분이요,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아주 신나게 이제 시골에서 놀다가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오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방한칸 얻어주고 너 이제 오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방학 때나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낯선 곳에 그냥 혼자 딱 자취방 하나 딱 얻어주고 그것도 밥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혼자 해먹는 거예요. 반찬도 혼자 해먹고 그렇게 딱 내려가 버리니까 야,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더라고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집 생각이 나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울어봤어요. 그런데 울어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저녁이 되면은 학교 갔다가 와서 공부를 하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찬송가를, 아는 찬송가를 전부 불렀어요. 한 1시간 정도 찬송을 불렀더니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높아져요. 공부가 잘 돼요. 할렐루야. 야,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자신감도 생겨요. 머리도 좋아져요. 집중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매일마다 아침을 찬송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찬송가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부터 하세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대 우울증 걸 일도 없고요.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 가든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딱 줄어버려요. 안 아파요, 몸도. 신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오늘 본문에 좀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잠깐 이름만 언급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가 구속자다. 너희의 구속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가 뭐 끌려갔다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을 이제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그게 이제 구속이고, 사오는 사람을 구속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애굽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제 종으로, 죄를 지은 자마다 제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제 종으로 여러분 묶여 있었어요. 죄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만들어준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느냐 하면은, 첫째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거거든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사 사람, 페르시아라고 하죠. 역사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사람,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 사람 고레스를 바벨론 땅에 보낸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미국만큼, 오늘날의 미국만큼 그렇게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를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그냥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놀고 연락하기를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했다 그랬는데, 뱃놀이 하면서 물에 뱃놀이를 하면서 술에 취하고 배에서 연애를 베풀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땅을 점령하고 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고레스 칙령. 그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살이 바벨론의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 거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셨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대요. 자,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간 그 장면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바로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 추격해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팍 갈라버렸어요. 홍해 바다를 둘러가려면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버렸어요. 일직선으로 쫙 지름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이 바다 속으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전부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물이 그냥 여러분 다 합해져 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합해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말씀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4절 상반절만 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시고 분리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를 때 이게 여러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그죠? 바다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선풍기 수백 대 가져다가 저기 서해 바다에서 중국까지 한번 길을 만들어 보실래요? 안 돼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안 돼요. 바람의 힘, 강력한 바다까지도 갈라버릴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물이 갈라졌을 때 양쪽 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이게 막고 있었던 거 합하지 못하도록 그 힘이 엄청난 힘이죠, 그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힘이고 거룩함이 능력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참 그 안철수 후보 이분이 또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판을 보니까 놈만 나왔대요.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놈, 그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분 말도 일리가 있어요.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와요.
좀 깨끗하게 살고 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거기에서 큰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유는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늘의 문을 여는 힘,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나왔는데 그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그 힘, 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요 자꾸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막혀요. 죄 가운데 살면 안 풀려요. 일이, 몸도 많이 아프게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실패가 찾아오고. 그런데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고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면요 나중에 이상하게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4절 상반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어떤 언약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20장에서 이렇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율법의 말씀을 딱 주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이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약서로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줄 것이고 이방인의 그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이 자연재해로부터도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계명 말씀만이라도 그들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에 많은 재난이 찾아왔고,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된 땅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정신이 들거든요. 그들이 잘 살 때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성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제된 길을 걸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손을 걷어가시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포로된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너무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망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이제 더 집중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을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해요. 우리는 믿음이죠. 우리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더 잘 믿으면 좋겠죠. 기왕 믿을 거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도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믿으려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 잘 듣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멈춰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일 다 끝냈으니까 낮잠이나 자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지금도 창조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아이성은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또 여부수성이나 이런 다른 성 또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때마다 정말 다르게 창조적으로 여러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했던 방법 답습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맨날 했던 방법으로 자꾸 또 하고 이런 사람 복을 못 받아요.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맨날 그 김치찌개 똑같은 재료 넣고 똑같은 양념 넣고 맨날 그렇게 내는 것보다 좀 더 김치찌개 하나를 만들어도 좀 더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옛날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창조해 주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막 감격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막 얼마나 감격이 돼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배하는 일을 아주 괴롭게 생각했대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언약도 맺어 주시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게 되고 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는 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의무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는 말 그대로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짐처럼 느껴져 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기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정말 무거운 짐처럼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들은 여러분 짐이 돼버린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아주 괴롭게 여긴 거죠. 여러분, 괴롭게 여겼으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피곤하게 여기다 그랬어요. 에이, 피곤한데 뭘 예배 맨날 또 갈 텐데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자 막 이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좀 피곤해 나. 그러니까 좀 당신이나 가서 예배 드려. 나 피곤하니까 나 먼저 잘래.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벌써 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예배 가면 어떤 은혜 주실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텐데 어떤 축복을 예배에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떤 새로운 일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못해서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런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앉아있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처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할렐루야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마저도 예물마저도 아까워했대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기본적인 제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전이라든지 대속전에 이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제물들,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마저도 아까워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헌금할 때 단돈 10원을 내도 좀 아깝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교회에 물질 드리고 이제 예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워졌어요. 이거 1년 모으면 이게 얼만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이거 이래서 내가 집을 사? 아, 이거 모으면 꽤 쏠쏠한데 이걸 보태야 집을 사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재물이 아까워요.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예물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더 막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억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예물 드리는 것마저도 아까워하고 이렇게 너무 막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보면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짐으로 생각해갖고 억지로 앉아있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들을 여러분 구속해 주시잖아요.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고, 또 그들이 지은 제약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향품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 제물을 아주 신중하게 골라서 흠없는 거, 점없는 걸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면은 병든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별로 돈이 안 되겠는데 하는 거, 그걸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죄짐으로 내가 굉장히 지금 수고롭다, 그리고 내 제약으로 나를 무척이나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 그렇게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몸을 비비 꼬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신기하죠? 자, 25절 읽어봅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섬겼거든요. 억지로 막 섬겨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내 그냥 백성들 안 해,
그냥 내가 너희들 정말 신물난다 신물나,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니 하면서 그들을 내쳐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허물도 그냥 없애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건 믿으시죠? 천국 100% 있습니다. 99%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100%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랬는데 100% 오십니다. 99%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 잘 지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한번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변론해보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증거 가져와라. 막 이렇게. 그러면서 너는 내가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봐라. 네 의로움, 네가 떳떳하면, 내 말이 한치라도 틀리면 내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서 내 시조부터, 심지어는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죄를 지었죠. 아브라함 역시도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 범죄하였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그 사람들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잘 믿으면 돼요. 우리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 이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언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